할렐루야. 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큐티 숙제 하셨습니까? 네. 소리가 갑자기 확 줄었는데요. 지난 주중에는 한 4분 내셨고요. 아마 오늘 많이 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저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말씀의 깨달음을 얻으시라고 제가 이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더 깊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요, 한 마음으로 예배하라.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 마음으로 예배하라. 자, 빌립보 교회를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는요, 주로 헬라인하고 로마 시민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왜 우리도 결혼을 해보면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 자라온 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 교회 안에도 이름은 교회로 서로 모였는데 성도인데 그 안에 계층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요, 주로 지배 계층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헬라인들은 피지배 계층이었고요.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요, 피지배 계층인 주제에 사실 교회잖아요. 이게 그래도 어떤 기본적으로 베이식하게는 어떤 그 성경을 이제 가지고서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 종교적인 신앙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회 안에 보면 약간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구분이 있는 거예요. 또한 차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되다 보니까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요, 교회 복음에 하나도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복음 사역에 걸림돌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반복적으로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도록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갈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후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숙제하실 부분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성경은요, 당시에 굉장히 귀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이야 뭐 성경 출판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각자 이제 버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 그 소시적에 공부하실 때만 하더라도요, 헌책방 참 많지 않았습니까? 교과서도 헌책으로 사신 분들도 있고, 특히 뭐 자습서, 뭐 전과ab, 뭐 이런 거 같은 거, 문제집 다 헌책방에서 남이 푼 거 가지고 그거 놓고 또 풀고 이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만큼 옛날에는 지금보다 풍족하지 않았는데 이 당시에는요, 종이 자체가 굉장히 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예요. 이름을 기록하는 건 거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의미가 있다. 신앙 공동체에 의미가 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 사람 조심해라. 이 사람 조심해라.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주장을 너희는 경계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름이 등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에 올라가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쓰여진 그런 책들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이제 그 계시록에도 이제 나오는데 유대의 어떤 전통 안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속죄일 되잖아요. 그러면 속죄일 때 어떤 전통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막 속죄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죄가가 기록된 그런 책에서 생명책으로 이름을
옮길 수 있도록,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으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인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저에게 달렸나요? 예,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실 것입니까?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의 이름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큐티의 기술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요, 지난주는 단어에 주목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단락을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단락. 뭐냐면 어떻게 단락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본문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단락을 잘 구분 지으면요, 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도 잘 구분 짓는 것이요, 큐티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 큐티가 나오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2단락, 3단락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내용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대상이 바뀐다던가 그런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거는 무슨 내용인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왔구나, 이렇게 한번 파악해 보시면 그 큐티로 주어진 전체 성경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아마 좀 더 깊이 밝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한번 단락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까지가 1단락이고요. 2단락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까지가 2단락입니다. 마지막 3단락 보실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나눠준 프린트물처럼요, 오늘 본문을 3단락으로, 3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4절까지가 1번이에요. 1단락. 5절부터 8절까지가 2번입니다. 2단락.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가 3단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볼 때 각각 단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1단락을 살펴보면요, 나와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희에 대해서니까 나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즉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보니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나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 될 것 같아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러면 세 번째는요, 나와 무엇과의 관계일까요? 나와 예배와의 관계입니다. 예배. 한마디로 나는
개인적인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예배와의 관계,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보니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봤는데 각각이 어떤 그런 관계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로 묵도록 모든 한 마음을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묵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왜 본문은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바로 관계에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서로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라, 굳이 그런 말씀 안 하겠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한 한 마음이 깨졌습니다. 관계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의 위기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도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꾸만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와가지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또 은혜 못 받고 간다고. 관계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 단락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신앙 공동체는 서로가 무엇을 품어야 된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이 두 번째 단락 보면요, 2번이라고 된 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 각 개인은 무엇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정답이 나오고 있는데 참 잘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 제가 아까 예배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봤더니요, 처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혹은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요것만 볼 때만 하더라도 하나가 되라, 이런 관계로만 봤거든요. 근데 단락을 나누어서 봤는데 처음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 두 번째 나와 주님과의 관계, 점점 시각을 어디로요? 공동체에서 주님으로, 그리고 그 위에 예배로 우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첫 예배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단순히 곡식 가지고만 드렸기 때문에, 정성을 안 들였기 때문에,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인이 그저 아벨의 제사 드리는 것만 보고 시기해서 동생을 죽였을까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가인은요, 이미 아벨과의 어떤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삶에 있어서의 그런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그 관계가 풀리도록, 먼저 관계 때문에 내가 예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심판.
왜냐하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종종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렸는데, 오늘은 내가 예배 좀 잘 못 드렸어. 예배에 실패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 정도, 오늘은 저기 했는데 뭐 다음에 잘 들으면 되지, 이렇게만 치부할 게 아닙니다. 왜 실패했을까? 왜 나에게 은혜가 없을까? 왜 하나님과의 좀 더 그런 깊은 교제 속에, 예배의 기쁨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못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 예배에 성공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실패한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신 도전을 가지고 내가 삶의 예배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얘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락으로 나눴잖아요. 오늘은 큐티를 하는데 이 단락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보면 신앙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런 신앙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했는데,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볼게요. 1절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강조한 이 내용들 보면 다 어떤 것들일까요? 내가 남에게 베푸는 행위예요. 내가 남에게 베푸는 행위. 권면도 베풀죠. 위로도 베풀죠. 그 다음에 교제도 내가 성령의 교제를 가지고 서로 나누죠. 긍휼이나 자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에게 베푸는 그 행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 내 안에 그런 교제가 일어나려고 하거든. 2절 말씀. 2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까요? 투표할까요? 네. 어느 쪽에 마음을 맞출 것인가?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의 뜻을 앞에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결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합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한 마음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마음을 맞추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자신을 맞출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아니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이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영향력이 크니까?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절대 맞추면 안 됩니다.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있다고 하니까 좀 뭐하지만 싸우는 교회 보면요, 왜 싸울까요? 주님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주님 없이. 왜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실 때 형제들끼리 막 서로 놀다가 보면 형 동생 싸우는 일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러다가 어머니 아버지 오시면 눈치 보지 않습니까? 언제 싸웠냐는 듯이. 학교에서도 친구들끼리 막 싸우다가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순간 그냥 멈추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사람에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울 때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교회가 시끄러울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잠재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를 달라고 저마다 기도의 소원이 다른데요. 하나님 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신앙 공동체가 같은 마음 품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에 맞춰야 되고요. 또한 신앙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열한 본성, 이기심이라고 하는 뜻인데 한마디로 경쟁이에요, 경쟁. 신앙생활 하는데 경쟁하지 말래요. 경쟁하신 분들 있죠. 막 하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옛날 구역 아니면 뭐 무슨 교구나 뭐나 뭐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앞장서야 된다고,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된다고 거기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경쟁해야 될, 다투어야 될 대상은요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 우리가 경쟁하고 다투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아니요,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허영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 가지고 자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서로 내가 높아지고 서로 내가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 경쟁, 교회가 분열되기가 쉽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를, 한마디로 남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설교의 내용 중에 뭐가 나왔어요? 존재적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 존재의 가치. 저 사람도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마디로 우리가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룰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신앙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한마디로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나를 바라보게 되면, 혹은 우리 집단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요, 똑같이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갈 때 그때 서로가 함께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 우리 잘해야 돼, 우리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이번에 꼭 이겨야 돼라고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만 이렇게 따로 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밀양 성결교회 모든 지체들은 바라기는 같은 방향,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두 번째 단락.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인간 예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예수를 우리는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7절에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처럼 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 우리처럼 사람의 형상을 입고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전에 그 영국 왕실에 왕위 계승 서열 그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혼녀를 사랑했는데 이혼녀를 사랑해서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영국 왕이 될 수 있는데 왕의 자리 이혼녀를 사랑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뭘 선택했습니까? 여자를 선택했어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은 제일 놓칠 수 없다. 이 사람이 최고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근데 그분은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하나님이신데 부요하신 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근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 계속 계셨더라면요, 우리는 그 하늘의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동등한 모습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세상의 것, 내가 이거 가지려고 했고 저거 가지려고 했고 내가 이거 채우려고 했는데 아니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8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만큼 희생하셨다. 때때로 보면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에이, 주님이시잖아, 주님이신데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당연하지,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당연하지. 왜 어린 애들이 그랬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당연하게 이거는 해줘야지, 저것도 해줘야지. 철이 없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엄마 아빠는 다른 집처럼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당연히 해줘야지만 이렇게 투정 부리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 보면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아유, 하나님이시니까 뭐 아프시겠냐고. 아니요, 주님도 아프셨어요. 똑같이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정말로 그것을 다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신앙생활, 신앙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고. 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대요? 나를 위해 주님이 짊어지신, 주님이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요, 다 뭘 원했어요? 기적을 원했어요. 빵을 원했어요. 권력을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더 이상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십자가에 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의 희생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단락은요, 두 번째 단락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예배가 왜 갑자기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약속의 자리예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거의 다 하셨지만 옛날에 데이트 약속하실 때 그 데이트 약속 수시로 어기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그랬다면 딴 분이 옆에 계셨겠죠. 그렇게 데이트 약속할 때는요, 항상 그 약속 시간 놓칠까 봐 그 약속 시간 날짜 달력에 이렇게 적어놓고, 또한 그날 내가 뭘 입고 갈까 옷 미리 사다 놓고, 웃으신 분들 계신데, 그 옛날 생각하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도 우리와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만남의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대하시는데, 막상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온 우리를 봤더니요,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늘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하루는 좀 쉬면 안 되나, 이런 마음 가지고 나왔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얼마나 마음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어떤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대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꿇을 줄 아는 자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죄를 짓는 거라고, 거룩하라고, 정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해야죠. 아니요, 내가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너가 믿는 자임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찬양 부를 줄 알아야 되고, 모든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밖에서는 안 그런 척 살다가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척 한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해야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줄 알고 하나님이 다 복으로 채워주셨죠. 사실 다 복으로 채워주셨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예배는요,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안에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하나가 아니라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 속에 죄가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덮어나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든 내가 이루어갈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결국 다윗은요, 한때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보다 먼저 예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더욱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때에 특히나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설교자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응답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게 더 잘 들려져요. 근데 와서도요, 내가 응답을 찾을 생각을 안 하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가 돼도 말씀이 휙휙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주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아시는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가정, 주님의 기업,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으로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의 예배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세상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환경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